자, 우리 다니엘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처음 이제 공부할 때에 다니엘서를 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다니엘서의 전체 구조를 우리가 올바르게 성경 신학적으로 또 성경 해석학적인 기초에서 구조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조만 사실 잘 파악하면은 다니엘서의 전체 메시지를 좀 더 성경적으로 이게 다니엘서의 원저자가 원하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설교하는 목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그 읽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체 구조를 좀 잘 파악을 해야 된다.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어려운 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세계적인 신학자들조차도 이 다니엘서 후반부 추석을 보면은 다양한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이 전체 구조를 좀 더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 파악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역사 또 다니엘서 11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아, 역사를 알아야 내용을 잘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정리해 볼게요.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반부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는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예, 하나님이 너부갓네살 왕의 꿈에 보여주신 금신상,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게 되는데, 이 금신상이 크게 네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부분은 바벨론 제국을 포함한 네 개의 제국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 꿈의 꿈이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 2장과 마주보고 있는 장이 바로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 7장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네 마리 짐승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의 네 개의 부분과 그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마리의 짐승은 똑같은 환상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신 것이고 음, 결국은 다니엘서 2장이나 7장은 네 개의 제국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서 2장이 나오는 그 금신상의 마지막 네 번째 부분, 그러니까 종아리와 발로 상징되고 있는 제국,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서는 네 번째로 나오고 있는 무시무시한 그 짐승, 그 양자가 바로 작은 뿔,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의 후반부는 바로 이 네 번째 제국, 네 번째 왕에 해당되는 작은 뿔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도 다니엘서의 크고도 중요한 구조를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뭐 지난 시간에 이제 하다가 말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음, 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칙령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에 끌려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칙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들이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실 바벨론 땅에도 수십만 명의 이제 유대인들이 자손을 낳고서 번성했지만, 근데 실제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몇만 명씩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1차, 2차, 3차 크게 아, 세 번으로 나눠서 기환을 하게 됩니다. 제1차 기환의 중심 인물이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죠. 여호수아.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제2의 성전 재건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2차 기한은 학사 에스라가 주도해서 유대인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 학사 에스라가 영적 부흥운동을 주도하고 또 율법을 통한 유대 공동체의 어떤 신앙적인 재건을 목표로 이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기환이 바로 느히미야가 기환하게 됐죠. 느히미야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들이 본국 예루살렘으로 기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포로 귀환시 돌아왔던 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대략 주전 516년경이 돼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성벽부터 재건한 게 아니죠. 주변 사실은 성벽부터 이 방어벽부터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말 그대로 이 외적이 침범을 못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외벽에 해당되는 예루살렘 성벽보다는 성전을 먼저 지었던 거죠. 그래서 그 화려한 그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작고 초라한 제2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먼저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야훼 신앙이 바로 이스라엘의 특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차로 주전 444년경에 페르시아의 고급 관리였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에서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기적적으로 재건되면서 이 기환 공동체는 성전과 외벽인 성벽이 이제 재건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죠. 물론 뭐 독립국가는 아니죠. 페르시아 여전히 페르시아의 관할 아래 있는 어쨌든 통치를 받는 뭐 식민지에 해당되지만 여하튼간에 그 옛날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이제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역대 왕들이 이스라엘 도와서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이제 도와주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제국이 누구예요? 바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헬라 제국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서는 느부갓네살 꿈에는 무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금시상 가운데 이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되는 제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7장에 가면은 날개 넷이 달린 표범. 그러니까 표범이 굉장히 빠른 짐승인데 거기에다가 날개 넷이 달렸으니까 얼마나 빨리 달리겠어요? 그렇게 급속도로 짧은 시간에 10년, 10년 만에 이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것을 어,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서는 이 페르시아 제국을 공격하는 이 순양을 공격하는 수염소의 모습으로 이 헬라 제국이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렉산더의 강력한 헬라 제국. 그래서 이 알렉산더 헬라 제국은 헬라 문화를 전 세계, 그리스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게 되죠. 네, 그게 또, 그 중에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게 바로 헬라어죠. 그죠? 헬라가 전 세계 공용어로 퍼지게 되고, 나중에 신약 성경이 무로 기록돼요. 바로 헬라어로 기록되게 되는 거죠. 그죠? 헬라어로.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도
이 헬라어, 코인의 헬라는 이제 시장 통해서 쓰는 언어였는데, 여하튼, 이런 로마 제국하에서도 이 헬라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세계적인 언어가 되게 되죠. 근데 이 강력한 이제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요절함에 따라서 네 개의 왕국으로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자체 구조로 볼 때는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금신상의 네 번째 부분, 쇠로 된 종아리와 그 다음에 쇠와 진흙이 섞인 발은 이 헬라 제국이 분열되고 난 후에 나타나게 되는 셀루커스 왕조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또 신학자들은 로마 제국으로 해석하지만 다니엘서의 이 구조 안에서는 로마 제국으로 해석을 하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셀루코스 왕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아까 다니엘서 제가 전체 구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은 바로 이 네 번째 제국, 로마 제국이 아닌 이 셀루코스 왕조, 그리고 이 셀루코스 왕조에서 나오게 되는 시리아 왕, 작은 뿔에 해당되는 안티오코스 4세에 관한 예언이다.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은 예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 다니엘서에서 이 네 번째 짐승, 이 네 번째 짐승이 예를 들면은 한번 찾아볼게요. 이 눈을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다니엘서 7장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7장 보시면 다니엘서 7장 7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 이게 이제 셀루쿠스 왕조고 또 작은 뿔이라고 그랬어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여러분 이걸 이제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 뭐냐면 자, 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이거는 굉장히 그 강력한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에 해당되는 셀루코스 왕조는 뭐 헬라 제국처럼 전 세계를 다스린 적이 없어요.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북방왕과 남방왕으로 이 표현되고 있는 이 북방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뿔이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뿔, 셀루크스 왕조 역대 왕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남방왕이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방왕에 해당되는 이 셀루크스 왕조가 전 세계를 장악한 게 아니라 이 팔레스틴 북쪽과 그 다음에 예전 아수르 바벨론 제국까지는 다스렸어도 전 세계를 다스린 건 아니란 말이죠. 소아시아도 또 다른 왕국이 존재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다니엘서는 이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제국 임금 마냥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어떤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심지어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도 예루살렘을 건드린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을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건드린 적이 없는데 이 셀루코스 왕조의 이 작은 뿔만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예루살렘은 성전을 더럽힌 그런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군사적으로 강력한 어떤 제국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힐 정도로 강력한 짐승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니엘서 이제 11장이 이제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에 관한 기록이고 이것이 이제 큰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큰 전쟁 예언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1장을 보시죠. 이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뭐 또 이해하려면, 구약을 이해하려면 은 역사를 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 11장 28절부터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1장 28절 보시면 28절부터 보시면은 이 북방왕이 바로 작은 뿔에 해당됩니다. 셀루커스 왕제의 작은 뿔.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이게 이제 유대인과의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제 남방이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전번반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이 기띔의 배들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관 곳을 더럽히며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세운다는 거예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유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이게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작은 뿔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 중에서 제가 한 군데를 지금 드렸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 구체적으로 뭘 어, 말하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역사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딱딱한 것 같아도 역사를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이 안티오코스 사세는 헬라 제국 분열 이후에 네 개의 제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헬라 문화와 헬라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사세는 이제 이교도인 거죠, 그죠? 헬라의 신들을 섬겼던 인물인데 이 안티오코스 사세가 출전 175년경 이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하게 되면서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 이게 합법적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합법적인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쫓아내버립니다. 지가 마음대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오니아스 3세의 동생 야손이 막대한 뇌물을 이 안티오쿠스 4세 작은 뿔에게 바쳐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가 뇌물을 받고서 대제사장을 마음대로 갈아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 야손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야손이 계속해서 뭐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는가? 아니에요. 또 다른 사악한 인물이 나타나죠. 그 인물이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메넬라우스가 또 뇌물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 야손이 메넬라우스에 의해서 축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메넬라우스가 대제사장직을 차지하게 돼요. 근데 바로 이 인물이, 메넬라우스라는 인물이 하나님보다는 이 작은 뿔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하는 사악한 뭐 말이 제사장이죠. 그런 어, 인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몇 년이 흐른 주전 170년경에 이 작은 뿔이 1차 이집트 원정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이 이집트와 전쟁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소문이 퍼지냐면
야, 이 작은 뿔, 이게 안티오쿠스 4세죠.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 원정에서 사망했다, 죽었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돼요. 헛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직을 메넬라우스에게 뺏긴 야손이 옳다, 이때다 해가지고 자기의 사병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어, 침공을 해서 대제사장직을 참탈하고 메넬라우스는 피신을 가게 돼요. 근데 안티고스 4세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안티고스 4세가 보니까 야손이 예루살렘을 자기가 차지하고 또 자기가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메넬라우스를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서 용병대장 아폴로니우스 아폴로니우스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급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란을 진압하게 돼요. 이 야손에 의해서 일어난 이 반란을 진압하고 야손은 도망치죠. 그리고 내친김에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탈취하고 일부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자,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우리가 조금 저기서 확인할 게 뭐냐면, 자, 다니엘서 9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71회 중에 나오는 한 구절이 뭐냐면 26절인데, 26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6절, 71회 연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26절 보시면 예순 두 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오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 장차 한 왕, 이게 작은 뿔이에요. 안티고스 사세입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의 군대가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바로 이 왕의 백성에 해당되는 인물이 바로 이 작은 뿔의 용병 대장인 아폴로니오가 이끄는 군대였습니다. 예. 그리고서 이제 돌아가요. 그리고서 1년의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1년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가 주전 169년경이었어요. 이 작은 뿔이 다시 이집트 2차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거의 이집트 왕조를 손에 넣을 찰나에 일이 일어나게 돼요.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죠? 아, 그게 뭐냐면 다시 11장으로 넘어가서 다니엘서 11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어디 있어요? 아까 30절이요. 30절. 30절 보면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되어 있죠. 자, 로마 제국 공화정에 메신저가 연락을 전합니다. 지금 북방왕 안티고스 4세가 이집트 원정에 나서서 이집트를 거의 정복 직전에 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져요. 그래서 로마 공화정이 회의를 하게 되는데 군대를 보냅니다. 왜냐면은 북방왕이 안티고스가 이집트 왕조까지 잡아먹으면은 패권이 이 북방왕에게 돌아오게 되고 로마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큰 대적 세력이 될 것임을 직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군함들을 보내게 되죠. 군함들을 보내서 이 작은 뿔을 만납니다. 작은 뿔을 만나서 자, 당신이 이 정도로 만족해라. 만족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로마 제국이 이제 너를 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가합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왕자 시절에 이 로마의 볼모로 인질 생활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성한 국가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정말 눈물을 뿌리게 되죠. 이집트 왕조를 완전히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절호의 상세였는데 로마 제국이 끼어드는 바람에
바로 그 정복 직전에 이 쓸쓸한 발걸음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보는 거죠. 이게 로마를 대적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니까. 아, 그래서 이 작은 뿔이 이제 들어오는 김에 그냥 홧김에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 예루살렘을 박해하고 정복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다니엘서 나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때, 두때, 반때를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돼요. 한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다니엘서 7장에 이미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 하나님이 그의 성도들을 여기는 다니엘서에서는 바로 그 안티오코스 4세 박해하의 유대인들이에요. 신실한 유대인들이죠. 그의 백성들을 이 작은 뿔에게 한때, 두때, 반때, 약 3년 6개월 정도 맡기게 됩니다. 넘겨주게 되는 거죠. 박해를 받게 돼요. 그 기간이 대략 주전 167년부터 주전 164년 12월 24일, 25일 뭐 하여튼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 정도 한 3년 6개월 거의 뭐 비슷한 기간 정도가 돼요. 어,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이 안티고 사세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가정한 우상인 주피터, 제우스 신상을 건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금하고 있는 돼지 피를 마음대로 성전에 뿌리고 제사를 지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교도적인 제사죠, 그죠? 제우스 신상에다가 이제 제사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작은 뿔은 스스로를 신격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신약에 오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이 얘기한 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불법의 아들이 하나님이라 칭할 때가 온다고 하는 그거하고 나중에 종말론적으로 서로 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작은 뿔이 스스로를 신격화하게 되고 유대교의 모든 제사와 할례를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할례 금지법이나 제사법을 어기면 가차없이 목을 베어버렸어요. 엄청난 유태인들이 피를 흘리게 되죠. 이게 아까 우리가 이 중반에 읽었던 이제 그 구절 속에 이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가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공부하게 되면 바로 종말의 때에 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을 적그리스도가 박해하고 그것을 이제 대환란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그 적그리스도의 대환란과 박해 예표가 바로 이 작은 뿔의 예루살렘 박해와 학살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이 안티고 사세가 예루살렘을 말 그대로 헬라 문화로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체육 경기장도 짓고, 거기서 뭐 올림피아식의 그런 제전, 물론 그 제전이 뭐예요? 바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제우스 신상 앞에서 이런 체육 경기를 하는 거예요. 올림픽도 그래 그 근원이 바로 그거라고 그랬죠. 어, 근데 이 예루살렘의 젊은 제사장들도 타락하게 돼요. 이 헬라 문화에 심취하게 되면서 제사장들이 나체로 이 당시에 어떤 경기들은 거의 다 남성들은 나체로 경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이게 나체로 출연해가지고 경기를 하는 그런 타락상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제사장들이나 나이가 드신 유대인들이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상황들은 정경이 아니라 외경인 마카비오 상하스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러한 안티오쿠 사세의 3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박해하고 유대교를 말살하려 드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유대인들이 항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카비 항쟁이라고 불러요. 아주 유명한 항쟁이죠. 하나님의 망치라고 불러요. 별명이 망치인데 마카비가 망치라는 뜻이거든요. 여하튼 망치에 해당되는 이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한 독립군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바로 이 안티오크 사세의 예루살렘 이 정복군을 대항해서 그룩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계 어떤 국제 정세상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예루살렘에 대항하는 예루살렘 에 대항하는 이 마카비 군대를 뭐 집중적으로 이렇게 반란을 진압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딴 데서 계속 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다른 도시에서도 반란군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진압에만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 마카비 군대를 도와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주전 164년 12월 25일에 드디어 마카비 군대는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이 안티오코 사세의 군대를 완전히 몰아내고 더럽혀진 이 예루살렘을 어, 어,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정화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죠. 이 절기가 바로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한우카죠. 한우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한우카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탈환한 이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스몬 왕조가 세워집니다. 이 하스몬 왕조가 쭉 진행되다가 주전 63년에 주전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하스몬 왕조가 사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 팔레스틴을 식민지로 삼아서 통치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구약과 신약 시대 사이를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신구약 중간기. 한 400년에 해당되는 기간인데, 대략적으로 주전 4세기부터 주 1세기까지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에 수많은 외경과 위경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말 그대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저술된 아, 그런 어떤 묵시 문학들, 어, 에녹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런 위경들이 쏟아져 나오는 기간이 되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또 이 신구약 중간기에 있는 외경도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처럼 우리가 취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또 이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또 초대교회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부르고 또는 제2성전기라고도 불러요. 제2성전 시대. 왜냐하면 이제 주전 516년에 제2성전인 스룹바벨이 세워지는 그 시점부터 그 다음에 이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주 70년 정도까지를 성전 중심으로 제2성전이 이제 존재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오버랩되는 기간이긴 합니다만 바로 이 시대를 제2성전기다 이렇게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좀 더 올바르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다니엘서 2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보세요.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40절, 40절부터 보죠. 다니엘서 2장 40절부터 보시면
넷째 나라는 이게 이제 작은 뿔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터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를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흙이요 진흙이요 얼마나 쎄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세요, 얼마나 지력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수질 만한 것이며, 43절 왕께서 때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면 때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니라. 자, 여기서 이제 발이 쇠와 진흙이 돼 있잖아요. 쇠와 진흙으로, 그죠? 이게 섞여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니엘이 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해석할 때에 이렇게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지만은 서로 결코 섞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놓고서 주석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 구절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다니엘서의 전체 구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핵심적인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와 이스라엘 역사를 볼때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하면은, 아, 이, 이것은 넷째 나라인 작은 뿔의 왕조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쇠와 진흙 같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안티오크 4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대교를 말살시키려고 그랬어요. 유대 정신을 말살시키고 야훼 신앙을 말살시키고 모든 유대 절기와 제사법을 다 폐지시키고 가면 그 자리에다가 뭘 이식하려고 했냐면은 제우스 신을 섬기도록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헬라 문화로 다 바꾸려고 해요. 유대 문화를 헬라 문화로 다 갈아치우려고 시도를 했는데, 근데 안티오코스 4세가 간과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신실한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너무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야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항쟁을 계속했거든요. 예. 바로 이것이 뭐냐면 결코 헬라의 우상 문화와 그 다음에 유대교의 이 야훼 신앙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쇠와 진흙 같이 결코 합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막가비 항쟁으로 이게 이제 두드려지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바로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할 때는 바로 쇠와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다. 결코 섞일 수가 없다. 이교도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 문화와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 신앙이 결코 섞일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숭배 행위는 이제 이때는 이제 주전 6세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후반부에서는 주로 주전 2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주전 2세기에서는 후반부에서는 다니엘서의 후반부에서는 뭐냐면 작은 뿔이 숭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우스 신상과 마주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다음에 아, 이 전반부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이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이 누구냐면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순교자적인 그 유대교 신앙으로 느부갓네살이 강요하는 이 우상 숭배를 단호히 거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풀무불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이 구하시고 또 뭡니까?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어도 하나님이 구하시고 뭐 이런 환란을 당하게 된 거죠. 그죠? 자, 이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거룩한 전쟁 행위가 후반부에서는 이 안티오크 4세의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이 우상숭배 이데올로기에 누가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마카비 군대가 항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서로 또 마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이 아벨론의 우상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적적으로 보호하시죠. 그죠? 전반부에서는.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이 마카비 군대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탈환할 수 있도록 유대교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적인 국제 정세 변화를 통해서 도와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또 마주보고 있다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의 전체 구조,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큰 그림을 우리가 지금까지 훑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조금만 하다가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다 못하니까. 이제는 다니엘서의 71회를 다루어야 될 차례,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는. 다니엘서 개관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71회 예언이에요. 아, 다니엘서 후반부가 다 신약성경,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과 집결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의 예언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요한계시록 13장을 더욱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70일의 예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서 9장에 이 기록되어 있는 70일의 예언은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설과 더불어서 세계적인 학자들도 혼란을 거듭하는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니엘서 지금 9장에 있는 71회를 이해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이 험난한 에베레스트 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산을 갖다 우리가 등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71회에 대한 큰 그림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자, 71회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몇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만 드릴 거예요. 이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71회 관련된 수많은 논쟁들, 그거는 이거는 71회 예언만 하더라도 이거는 뭐 아주 매출을 다뤄야 될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핵심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70일의 예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학자들 간에 해석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이런 게 있는 모양이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역사적 메시아적 해석 방법입니다. 자,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 70일에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이 70일의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해석법이에요. 그래서 이 70일에는 이래라고 하는 것이 날도 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70 곱하기 7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490일이 되는데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90년으로 계산을 먼저 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 490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적용하냐 하면 이 역사적 메시아적 해석 방법은 예루살렘 재건 명령, 고레스의 재건 명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 시점 또는 더 나아가서 추후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까지를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해석 방법이에요.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두 번째는 상징적 메시아적 방법, 해석 방법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71회를 문자적으로 490년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기간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상징적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초림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림까지를 포함하는 기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를 포함하고 있는 기간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대주의적 해석 방법이에요. 이 해석 방법이 제가 요한계시록 해석을 하는 유튜브에 올라 있는 동영상의 거의 95%가 이 세대주의 종말론적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근데 이 세대주의 이 해석 방법은 뭐냐면 이 71회를 문자적인 490년으로 보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 2000년 신약 시대, 교회 시대가 그 중간에 끼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 이거 간격수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마지막 7년은 바로 적그리스도에 의한 대환란 기간으로 보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어, 이 해석 방법이 에, 굉장히 많죠, 그죠? 대부분이 아마 대부분 이렇게 지금도 해석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비평적 학문적 해석 방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해석을 드린 것과 같은 방식인 거예요. 다니엘서의 예언을 이 주전 2세기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서 예언하는 방식이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이게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방법론인데 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수적 관점에서 본다고 그랬잖아요. 보수적 관점에서 볼 때는 주전 6세기에 다니엘이 주전 2세기까지의 400년에 일어난 네 개의 제국들을 예언했다고 보는 방식이 뭡니까? 보수적 관점에서의 비평적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학자들이 보는 관점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교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 유대교 랍비들이 해석하는 방식은 71회를 70주를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예언으로 당연히 이해하겠죠. 그죠? 유대인 랍비들이니까. 그래서 이 71회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다음에 성벽 재건 명령으로 시작되어서 전체 기간을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 안에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죠?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따로 있어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는 기간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70일의 마지막 주 한 일에는 이 종말과 관련되는 예언으로 큰 환란과 전쟁이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유대교가 꿈꾸는 하나님의 왕국이 다윗 왕국 같은 그런 왕국이 세워질 것으로 이렇게 71회를 이스라엘의 전체 회복, 예루살렘의 영광, 이 회복되는 그런 어, 기간을 예언하는 것으로 어, 해석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더 이상 말씀드리면은 또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70일을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